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또 올라 그
무시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평안 속에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갈망하며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오니 어둠에서 부르시고 주의 빛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나 저희들의 순간순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두 마음으로 믿음이 없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마음 깊이 만나 주시어 우리 안에 교만하고 완악하고 제약된 우상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어 우리 공동체의 선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축복하옵소서. 세상보다 앞서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주님 세워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육신의 고통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한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어 이 한반도에 베풀어 주신 복음의 통로가 복음 통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우상 숭배와 거짓과 폭력, 자살과 마약 등으로 병들어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
젊은이가 희망을 갖고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삼척중앙교회가 지역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어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협력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는 모든 직책들을 하나님 능력 주셔서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화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앙상블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미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중에 꽤 유명한 현대적 설교를 했던 설교의 명인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워런 워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강해 설교의 현대적 대가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 설교집을 읽어보면 특징이 뭐냐면 해석보단 적용에 있습니다. 되게 쉽게 적용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강해 설교를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명설교자입니다. 이분의 설교를 바탕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명설교자의 이름을 떠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동원 목사입니다. 이 워런 워스비의 설교의 패턴을 가지고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설교집, 초창기의 설교집을 보면 대부분 무슨 시리즈라고 하냐면 이렇게 살라 시리즈 해가지고 책이 여러 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강해 설교의 이 워런 워스비라는 사람은 굉장히 월등하고 유능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죠. 이 워런 워스비 목사님이 자신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이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회중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를, 회중 속에 앉아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를 발견해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누구냐면요, 영국 국교회 목사인데 의사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쓴 로마서 강해 15권이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강해하는 건 전 세계 1위로 인정받는 사람이 로마서 설교를 하는 날 회중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워런 워스비가 자기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 얼굴을 본 순간 내 머릿속에 모든 생각들이 날아가 버렸다. 질려버린 거죠. 저 로마서 강해의 대가가 내 설교를 듣고 앉아 있다니. 어떻게 설교를 끝낸지는 모르고 그 설교를 끝낸 후에 이제 예배 끝나면 서로 인사하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와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간구합니다.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워런 워스비가 느끼기엔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워런 워스비가 뭐라고 하냐면 제 설교의 역사에 있어서 그 순간은 전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공포스러웠던 순간, 당황했던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나에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서 강해의 대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대가가 또 다른 설교의 대가의 인정을 받는 그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면 또 그 평가하는 대상이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대단한 존재인데 그 대단한 존재가 참 잘했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등장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큰 믿음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하죠.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만약에 믿음의 대가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제 믿음은 크다고 인정받을까요? 작다고 인정받을까요? 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런 거에 별로 기대가 없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큰 믿음이란 게 대부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었던 인물들이 받았던 평가라고 여길 텐데 우리가 주일날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국한해서 예수 앞에 내 믿음이 크다 인정받는 사람은 단 2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 백부장은 예수 앞에 나와서 누구를 고쳐달라고 하냐면 자신 집에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해요. 하인을.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자기가 부리는 종입니다. 예수 앞에 나온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람만 보내면 될 텐데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나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 예수가 흔쾌히 가자 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종들에게 명하면 그 명한 것으로 종들이 일하는데 주님도 나의 주인이시니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볼 수 없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크다 칭찬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2번째로 이 큰 믿음이라 내 믿음이 크다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면 아마 성경책 찢어버릴 거예요. 자신들이 존경하고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믿음의 길을 닦아왔고 모범을 보였고 또 자신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 자신들이 업신여기는 자,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큰 믿음이라 인정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저 끝에까지 여기 다 앉아 있는 분들을 양편으로 나눌 때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누면 여러분 솔직한 소원이 큰 자에 속하고 싶습니까? 작은 자에 속하고 싶습니까? 네? 솔직하게 말해서 교회 와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저는 큰 자에 속하고 싶어요. 네.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가나안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 우리의 좁은 소견일지라도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질지라도 큰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나약함도 우리의 무능함도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33년 인생 중에 가장 멀리 여행을 간 건 오늘 21절에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죠. 이 시돈은 아방, 구약 전통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그래서 아방 시대에는 이 시돈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상뿐만 아니라 우상의 신전을 세워두고 북이스라엘의 신앙 형태를 혼합 종교로 바꿔놓은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고 하면 이 유대인에게는 가지 말아야 할 곳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곳이라 여겨지는 곳. 근데 굳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데 마태 공동체에 있었던 그 당대 2000년 전에
사태 공동체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기록을 보고 기겁을 했을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 시돈 지역에 간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 가서 만났던 여인이 가나안 여인인 것, 또 그 여인이 예수와 제자들의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건 이거 기겁할 일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만났던 여인을 설명하기 위해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지명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사용하는 이유는 그 당대에 가졌던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들이 무언가 잘못되었기에 그것을 깨우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감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유대인 성인 남자의 감사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요. 뭘까요? 두 번째. 네, 졸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톤을 좀 바꿨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고요. 그 이방인 중에도 남자, 여자 누가 더 저주받아요? 여자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반드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강대상에서 주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통통 빌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이게 경건의 전통이었어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인 것 감사. 그 중에도 여자가 아닌 남자인 것에 감사.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인데 어떤 여자? 가나안 여자. 입에 올릴 수 없는 여자인데 본문에 등장할 때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질렀다 말합니다. 현대 중동 지역에서도 종교적 종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종교적 종파에 따라 여자들이 이렇게 히잡이라는 걸 쓰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얼굴을 보이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 집 남편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얼굴을 보이는 행위는 죽음을 불사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 길거리에서 남자와 외간 남자와 이야기한다? 문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가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22절의 동사 소리를 지르다라는 걸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크라조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크라조 동사의 번역을 찾아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해석이 까마귀처럼 성가시고 듣기 싫게 울부짖다. 경건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성경책 딱 들고 여러분 문 밖을 딱 나오는데 까마귀가 딱 울면 여러분 입 밖에 무슨 소리가 먼저 나올까요? 아우 재수없어 이러겠죠.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까마귀 소리 듣는 것 별로 그렇게 반가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까마귀의 울음이 사람의 심리를 뒤틀어 버립니다. 거슬리게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소리 지르다라는 동사가 무슨 소리처럼 들리는 동사라고요? 까마귀처럼 읊조리며 울부짖는 것. 근데 그게 끊이지 않는 소리예요. 뭐라고 울부짖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 이 여자가 처한 현실, 자신의 가정 속에 있는 딸이 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으면 이는 이미 그 세대의 평판, 그 세대의 인정 중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회복과 구원의 은혜는 이미 지나간 자라고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실패한 인생들이 있죠. 근데 그 실패한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실패는 저주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주는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저주는 극복할래야 극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00년 전에 이방인 지역에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건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주하셔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이 여인의 무례함을 보세요. 이미 그 세대에서는 아주 극악무도한 태도를 보이는데 22절에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삶의 방법들입니다. 이거 예의 범죄를 모르는 건 아니라 아예 무식한 정도뿐만 아니라 아예 그 예수의 눈앞에서 치워야 하는 존재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는 예의 범절이 없는 여자예요. 근데 얼마나 이걸 크게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했는지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오히려 와서 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해요. 제자들도 유대인 남자잖아요. 그러면 저 여자가 하는 일이 경우 없는 일이라는 건 뻔히 압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입으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으니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 세대의 가치로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 이제 화가 난 거죠. 못 참겠다 해서 그 여인을 꾸짖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우리 개역개정파는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 있는데 세번역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했다 기록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뭐라는 거예요? 저 여자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제자들 들은 거예요. 제자들도 유대인 남성입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 말도 섞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하게 소리를 질렀으면 이 제자들이 예수에게 성화하듯이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저 일을 그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발 그가 안심할 수 있도록 소원을 들어주시고 보내주십시오 부탁할 정도면 이 여인 만만치 않은 여인입니다.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세대의 평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주받은 것, 그래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극복하고 싶어 라는 기대가, 소망이, 절박함이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좀 냉랭하듯한 음성으로 얘기하셨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저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말하지 마. 이 말에 1차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실 수가 있지?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냉랭할 수 있지? 1차 시험을 받아요. 마음의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이걸 의도적으로 얘기하신 거라기보다 예수는 이 말 속에 뭘 말하냐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밝힙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이게 예수의 사명이고 사역의 정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실 때 뭐라고 당부하셨지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땅으로 가는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사역의 목표와 제자들의 사역의 목표는 동일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꾸짖듯이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과 내가 할 일을 알지 못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사역의 틀들, 사역의 방향들이 언제 바뀌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사역의 틀들이 확장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예수께서 살아생전엔 이스라엘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가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이 전부였던 겁니다. 이건 야박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직시해 하고 훈계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동안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께 와서 절합니다. 25절이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 예의가 없는 겁니다. 2000년 전의 규율로 보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그냥 돌 맞아 죽어도 아무런 마음에 반감이 없는 정도의 무례함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다마타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현대 기독교인들은 2차로 예수의 말씀에 또 충격을 받습니다. 시험에 들죠. 이 말이 여러분 유해요, 험해요? 험하죠. 이게 예수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는 건 우리가 현대 세계, 2000년 후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26절의 말은요, 보편적인 2000년 전에 평범한 유대인 남자일 뿐만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도 다 하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유대 사람 아닌 이방인들은 다 개취급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본토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도 개처럼 여겼어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을 골목에서 딱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사마리아 사람이 걸어와. 그럼 그냥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경건한 유대인은 먼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이게 경건한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 다가오는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교차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 전통의 죄인인 자들만 그렇게 해요. 그러니 이방인에게 개라고 말하는 건 욕이 아니라 뭐예요? 보편적인 용어예요. 우리의 현대적 관점에서 예수의 언어를 평가하니까 사랑 많으신 분이 어떻게 이런 막말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이렇게 험한 말을 해서 충격을 받지만 2000년 전에는 이게 이방인 여자들이 늘상 듣고 있는 보편적인 용어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키우는 자식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어딨니? 그런 사람 없어. 너에겐 그 부탁이 합당치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좀 다르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데 때로는 딸과 아들보다 개가 더 예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쁜 건 이쁜 거지만 먹는 건 누굴 챙길까요? 자녀들 챙기죠. 그게 부모의 보편적인 마음이긴 해요. 주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개처럼 취급받는 인생인데 어찌 아들과 딸들이 먹는 그 유대인의 식탁 공동체를 침범할 수 있느냐. 난 그렇게 못한다. 매몰차게 거부하신 것뿐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2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부디 이 27절의 여자의 고백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도 인정합니다. 내 현실을. 주님, 나도 인정합니다. 지금 내 처지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부스럭이라는 은혜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스러기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부스러기는 빵을 먹다가 떨어지는 조각조각을 말하는데 우리말 중에 찌꺼기라는 거 있죠. 그죠? 네? 하찮은 것,
버려도 그만인 것, 다시 쳐다보지 않을 것, 부스러기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 15장에 등장하기 전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14장에도 부스러기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14장 20절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먹인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남은 것 거두어라 했는데 이 남은 것 거둘 때 먹던 사람들이 적게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20절에 뭐냐?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부스러기를 거두니 몇 광주리? 12광주리에 찼다라고 말할 때 이 부스러기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나만 딱 먹고 남는 것이 아니라 먹고도 남는 풍성하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할 때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부스러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말하는 건 그 부스러기가 찌꺼기,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판단은 나를 저주받은 여인이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유대인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듯이 그 넘치는 은혜는 바로 내 몫입니다. 여인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찌꺼기나 주십시오, 남는 것이나 줘 주십시오, 하찮은 것 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작고 크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놀라시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딱 그 사람만 생각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다음은 인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넘치고 풍성하신 은혜가 나에게까지 미쳤으니 나는 그 부스러기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시죠.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 가치의 판단은 사람의 눈을 인식합니다. 같이 동시대를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 선배들, 후배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 신앙을 판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사람의 가치로, 사람의 평가로, 사람의 칭찬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자기의 믿음을 재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앞단락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예수의 기사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 논쟁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자신의 믿음들을 판단하니 그 사람의 계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할 텐데 사람이 주인 돼버린 거예요. 그 권사 보니까 믿음 좋던데, 그 집사 보니까 아주 신실해, 대단한 사람이야,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아이고 시간마다 다 나와서 섬기잖아. 이런 사람의 평판에 자신의 믿음이 그런 것이나 착각하고 있는 존재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 나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당장 욕하죠. 이 교회가 여기만 있어. 그러고 이제 다른 교회 가겠죠. 근데 다른 교회 가서도 그런 평가를 받으신다면, 내가 방문하는 모든 교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역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이 여인은 세상의 저주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부스러기라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로마서 6장 26절과 8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한 어미의 마음으로 예수에게 달려든 게 아닙니다. 본 바탕은 그거죠. 모성애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그 무리함을 감당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속엔 이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마음에 새겨졌고 그 하나님의 축복은 부스러기에도 충만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믿음은 여기서 나타나요. 사람의 인정, 세상의 인정, 내 스스로의 인정이 아닌 세상은 나를 저주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부스러기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걸 믿고 확신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눈에 한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평가를 해요. 교인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사람은 좋은 교인, 이렇게 또 얘기하면 이쪽은 또 나쁜 교인이 되니까 나쁜 교인, 이렇게 평가하는 개인의 판단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판단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는 일마다 안 돼. 자녀들도 안 돼. 또 집안에 아픈 사람이 끊이지도 않아. 뭘 손대기만 하면 망해.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도 여러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나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대부분 우리가 그럴듯한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건 그래도 뭐 하나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뭐 하나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 때, 그래도 뭐 하나 기여할 만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좀 괜찮은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짓밟혔는데 그 짓밟힘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자포자기하는 게 보통 삶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이미 짓밟혔고 가망성도 없고 저주받았다 세대의 판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부스러기의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론 교회가 뭐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낼 돈도 없고 가서 섬길 수 있는 건강도 없고 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불현듯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말에 덧입히죠.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과 기대에 내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 절망하고요, 좌절하고요, 끝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이 여인, 주 앞에 헌신한 거 하나도 없어요. 헌금 되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한 적도 없고요, 이방인으로서 성전에 와서 기도한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찌 이 여인의 믿음은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자신의 마음속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진귀함이, 고귀함이 이 세상의 가치를 극복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뭐가 가장 1번이에요? 지금 여러분 1번으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셔도 내 믿음을,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내 기도의 1번 제목입니다. 1번 제목이 뭐여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여야겠어요? 내가 해야 할 일 잘 감당? 아니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 그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나는 그 은혜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사람의 칭찬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내가 몸으로 뭘 하는 걸 자꾸 내세우는 자기 자랑의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경우,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받는 이 여인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의 행태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으로 인정받은 건 그 마음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풍성하다라는 확신이 본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되는 일이 없어서, 자녀의 미래가 불확실 뿐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인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신가요? 현실의 문제,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면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하는 건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의 조건과 상관없이,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의 판단과 상관없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신앙의 선배에게 자네 참 믿음 좋네 라는 칭찬을 들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다면 우리의 심령의 기쁨은 얼마나 더 클까요? 너무 익숙해진 사람의 칭찬과 판단, 인정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사람의 계명으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했던 유대인의 경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신의 믿음을 다스려갔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비수처럼 내 마음을 찌르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를 감동시킨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쌀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이영규 권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판단과 시선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 많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한결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독감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지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병상에 주님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험하고 험한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한 주님의 자녀들로 주 앞에 인정받게 하시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헌신 예배 순서에 이번 여름에 했던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우리 수고했던 교사들 또 학생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전반기 새 신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수료식이 있습니다.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능하시면 새 신자 교육 수료하신 분들 가능하시면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우리 2부 예배가 끝나면 우리 새 신자 교육 수료하신 분들 23명이시거든요. 23분 우리 쉼터에 모이셔서 우리 당회원들과 새가족부와 다과회가 있습니다. 이 다과회 때 서로 얘기도 나누고 우리 친교하려고 하니까
새가족 새신자교육 수료하신 분들 다음 주 2부 예배, 정 안 되시면 1부 예배 참여하셔도 됩니다. 참여하셔서 수료식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모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 지하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난 12시 교회 식당에서 남양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경로 식당 진행합니다. 우리 안내, 서빙, 설거지 봉사로 섬겨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는데 시간들 좀 내셔서 오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한 주간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아프지도 마시고 아무 일도 안 생기셔서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다음 주일날 만났으면 합니다. 주보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감사 광고입니다. 우리 최 기자 권사님, 이준석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 위로 조문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시간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식사 나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원히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난 것들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어느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